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제를 뜻을 정하는 성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뜻을 정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약간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방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상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사는 이유는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대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 바벨론의 정책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시 본국으로 파송합니다. 관리로. 그래서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무슨 뜻을 정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정했어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어떤 경제력이 약해서 이렇게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당시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사회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떤 세상 문화에 손쉽게 이렇게 적응하여 사는 어떤 그러한 문화가 당시 이스라엘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시 잠깐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 징계가 약 70년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환관장에 나오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환관장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을 교육시키는, 관리하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최고의 소장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대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먹거나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산순도님,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보통 14세에서 17세 정도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아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하면 죽여도 돼요. 뭐 지금처럼 뭐 인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약 26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적 관찰이 하나 있어요.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몸을 더럽히는 건가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을 더럽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진미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들이 있어요. 고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왕의 진미는 육축인데, 고기인데 대부분 레위기에서 금지한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진미를 먹는 순간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좋은 와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대왕이 먹는 포도주는 항상 신전의 우상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왕이 마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미는 율법에서 금지한 대부분의 음식이고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와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안 마시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왜죠? 자기 나라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잖아요.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패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바벨론에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도성도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것은 뭐죠? 마음 중심에 어떤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아주 쉽게 이렇게 휩싸이고 세상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뜻을 정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이 문제를 봐요. 먼저 문제를 해석합니다. 문제를 해석하고 뜻을 정할지 뜻을 정하지 않을지를 결단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 문화를 보고 세상 문화를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뜻만 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이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그 뜻을 정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뜻을 정했어요. 그럼 그 뜻을 정했다면 그 뜻대로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지만 그냥 일방적인 주장, 안 먹겠다, 죽이면 죽여라, 저항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대립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고 저항하고 또 그것이 꺾이면 미워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떤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그래서 다니엘의 첫 번째 구한 지혜가 뭐냐? 환관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 이거 안 먹어, 안 마셔,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총관리자인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저는 적으면 14살, 많으면 17살 먹은 다니엘이 왕이 특별히 내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안 마시겠다. 이 환관장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다니엘이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어떤 품행이 좀 오만했다면 뭐 이런 놈에다 해서 하고 죽일 수도 있지만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왕을 두려워한다. 야, 네가 마시는 것을 왕이 지정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다른 친구들, 다른 동무들보다 얼굴이 못하면 왕이 그걸 볼 때 저희들은 왜 얼굴이 저 모양이냐? 라고 물으면 왕 앞에서 내 목이 위태하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먹기 싫으면 안 먹게 해줄 수는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왕이 시작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오히려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고민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속해 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 내 직장 동료가 보기에, 친구가 보기에, 이웃 주민이 보기에 참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자 하면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누가 봐도 야, 참 저 가정 부럽다. 제가 청년 때 조이성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요.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우연찮게 그 직장 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래, 하나님 믿으면 저분처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서 꽤 많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맞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해야죠.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평상시의 삶이에요. 성실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모습,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은 모습, 자기의 얘기를 하지만 조화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에 참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자,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을 먹게 하고 좋은 와인보다 물을 마시게 해라.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열흘만 그렇게 해달라. 이게 지혜예요. 첫째 지혜가 뭐죠? 환관장에 묻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주고 왕의 진미를 갖다 주는 사람한테 팔짱을 끼고 버티는 게 아니라 환관장에 묻고 나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환관장이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 얘기하죠. 열흘간만 도와달라. 열흘간만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 대신 채소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해달라. 사원선생님, 채식과 물을 마시는 사람과 왕의 기름진 음식과 진미와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누가 더 건강해 보일까요? 당연히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채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물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접근이 어떤 거죠? 다니엘의 신앙의 접근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점은 뭐죠?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뜻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먼저 상황을 봐요. 길을 봐요.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할 만하면 뜻을 정하고 이게 어렵다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이유가 없죠. 지혜를 왜 구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지혜를 구하죠. 기도를 왜 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먼저 어마어마한 뜻을, 하나님 앞에 감동의 뜻을 정합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한 건 군사력도 정치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바벨론까지 와서 율법을 저하고 하나님의 근대한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섬겼던, 우상에게 드렸던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가 뭐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고 환관장에 고민을 하고 다니엘이 열흘간만 시험해달라. 열흘간만 채식과 물을 주십시오. 근데 열흘 후에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초췌하거나 못하면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도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열흘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와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랬더니 14절 15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녀보다 나아 보인지라. 착시현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누가 보아도.
그랬더니 16절에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이 분정된다는 뜻은 뭐냐면 지정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뭐를 줬다? 채식을 주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죠. 자기 몸에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믿음. 사도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장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뜻을 정하면, 그리고 내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진짜 답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방 문화에서 포로로 끌려간 아주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무총리를 3번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기 쓰임받는 다니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비록 국무총리는 안 될지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를 돕는 사람이 나왔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됐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시편을 지금 읽고 있죠. 오늘도 시편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하루에 석장이에요. 한 10분 정도, 길어야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꼭 성경 읽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리고 이제 규제가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열린교회도 빨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을공원에서 그늘막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